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실시간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는 세 군데 주차장, 본당,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끈으로 묶여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샬롬, 샬롬. 우리 차량에 계시는 분은 비상등 깜빡깜빡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본당에 있는 분들 샬롬, 샬롬. 가정에 계신 분들 샬롬. 샬롬.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시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김순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저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치유하기 위해 불철저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주시어 더운 여름을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더욱 기도하며 이 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해 쓰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 시대의 혼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주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70쪽짜리 문고판, 손에 들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1세기라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탄생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루 이야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주인공 푸블리우스가 겪은 내용인데, 그 하루 동안에 주인공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갈등하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다양한 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푸블리우스는 로마 사람으로 수년 전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사단 가문의 후손으로 가정에 노예 3명을 두었습니다. 동트기 전 일어나면 노예들이 벌써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둡니다.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간밤에 단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려진 음식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실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침 노예가 준비해 주는 그 식사를 먹기 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그때까지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뒤흔드는 일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은혜롭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마침 그날 노예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푸블리우스는 정색하며 화를 냈고 아주 혹독한 말로 꾸짖었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시대였고,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노예를 팔아넘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푸블리우스가 노예에게 그 정도 나무란 것은 당시로서는 오히려 신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블리우스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말과 행동이 새 사람다워야 합니다. 푸블리우스는 아침나절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다루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푸블리우스는 자신이 노예에게 무례했으며 사려 깊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전이 종에게 사과하는 일은 당시에 있을 수 없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노예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혹독하게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변화입니다. 성화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아직 미성숙한 새 사람이란 말이죠.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인격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품도 변화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아직 옛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인들, 옛 사람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 상처를 주어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성화되어 가도록 돕는 실제적인 권면들이며 구체적인 윤리 지침들입니다. 6가지 하지 말라는 부정적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6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25절 거짓말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26절 화를 내어 죄짓지 말라. 화를 내어 죄짓지 말라. 28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29절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모든 악의를 버려라. 모든 악의를 버려라. 이 6가지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6가지를 행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교회가 심한 아픔과 분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도 1세기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 바울이 AD 62년경에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1세기 교회, 에베소 교회에 미성숙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푸블리우스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이 6가지 권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야 하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성숙해야 합니다. 내가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3가지, 나머지는 다음 주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따라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거짓말을 뜻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아니, 다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할까요? 사람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읽을 수 없으니 지금 놀라는지 놀라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어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웃은 1차적으로 같은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끼리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찬양 중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올리고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했습니다. 분을 내는 것, 성경은 화내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푸블리우스가 노예에게 화를 낸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넘어서 언어 폭행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진다면 화내는 행위는 죄가 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자기 마음 속에 미움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도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평소 온순해 보이던 사람이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마그마 같은 미움이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 상황이 촉발되면 터져버리는 거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은 기회를 뜻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화를 내는 그 사람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2개, 귀를 2개 주셨는데 입은 하나만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두 귀로 정확하게 듣고 말은 얼마만 하라고요? 절반만 하라.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 말하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고집이 강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화를 내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번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일상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공유 재산을 허비하거나 공유 물품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손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따라합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손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중생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많은 것이 중생합니다. 사람이 중생하면 지갑도 중생합니다. 사람이 중생하면 손이 중생합니다. 손이 쓰임새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피해를 주던 손이 선한 일을 하는 손으로 바뀝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손으로 바뀝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손으로 바뀝니다. 예수 잘 믿는지 대충 믿는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표정 봐서는 몰라요. 요즘은 산에 사는 분들 표정이 더 환하게 달덩이처럼 보기 좋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보면 됩니다. 손. 그 손이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운전하고 오죠. 운전하고. 이 손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달려가는 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들어오면 안내팀이 주보를 나눠줍니다. 주보를 나눠주는 손 귀하죠. 요즘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식사 같이 할 때 주방에 가면 식사 준비하는 손, 설거지하는 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휴지 보면 떨어진 것 줍는 손, 청소하는 손 귀합니다.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 너무나 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있게 박수 쳐줍니다. 격려하는 손이죠. 격려하는 손. 인사를 나누는 손, 지친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 주는 손, 시리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의 팔을 잡아주는 손, 섬기는 손, 봉사하는 손, 헌신하는 손, 얼마나 귀합니까?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손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인격을 갖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평안히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건만 12 제자들처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형편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많은 말 대신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안전한 도피성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어 세상과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6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예배 마치고 출차할 때 교회 입구 봉은함에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캠페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유튜브가 잠시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주일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중간에 유튜브가 끊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끊기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다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상반기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데, 우리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넘쳤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 예배 안내, 여름에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독바이 교회 채널에 구독 신청하시고 우리 독바이 교회 유튜브 여러 방송 컨텐츠가 있습니다. 매일 들어가셔서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육 참고하시고요. 교회학교 여름사역 프로젝트 2, 어제 프로젝트 1 자동차 극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참여하신 분들이 기꺼이 찬조 후원도 해 주셔서 많은 찬조금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 교회를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름 사역 프로젝트 2는 7월 25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계획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 이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수납, 온라인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주중 교회 방문하시면 수납하고 봉헌 확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맥주 감사,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연락 주시면 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례 정민호 김진희 집사님 부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드라이브인 예배드리는 분들 자 손 흔들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덥다고 참석이 저조하면 어떡하나 기우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볼 때 그 자체가 은혜요 감격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래에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독바이교회 성도들과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